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 주위로 한번 둘러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일교차가 좀 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프신 분들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로 소개되는 5번째 속성인 자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비,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친절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크레스토테스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또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영생을 소유한 자는 자비를 베풀면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되는 성령님의 열매인 자비인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비의 열매가 열리셨나요? 오늘은요, 이 자비를 이어서 등장하는 이 양선이라는 성령님의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양선이란 단어는요, 저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신 단어인가요? 제가 평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선량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사실 양선과 선량은요, 동일한 한자가 쓰입니다. 근데 그 순서만 다릅니다.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 무언가에 대해서 어질고, 그러니까 관대하고 착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양선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본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선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goodness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아가소시네는요, 호의, 선을 뜻하는 아가소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마음이 그 부드러운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양선이라는 혹은 선함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아가소시네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모두 다 바울의 편지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자 했던 양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지배되는 삶을 사는 그 성도들이 생활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요, 오늘 살펴볼 이 양선이라는 성령님의 열매를 지난주 나눴던 이 자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양선은 이 자비에 비해서 훨씬 더 능동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자비는 잠재적인 양선이요, 양선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을 나타내는 자비이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을 삶에서 맺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의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도덕의 기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에 관해서 2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선이란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뭐라고요? 양선이란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둘째, 양선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양선이란 선이신 하나님을 바라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선을 이해하며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물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다양한 의미,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표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선이라는 것, 그 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언가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무언가 도덕적인 기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선이라는 개념이 도덕적인 그 기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도덕적 기준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족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지키는 그 도덕, 나라의 법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탈버 신학교와 휴스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인 윌리엄 크레이그는요, 자신의 책인 복음주의 변증학에서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도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성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도덕이 성립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 선이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선함 혹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동의하며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다양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사회적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양심이 옳지 않다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기자는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것 혹은 그른 것 또는 착한 성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선을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칼로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아가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이 두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이 두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그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토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브라는 단어 생소하신가요? 이 단어가 성경을 구약성경을 보면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선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언가가 정해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인 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역시 도덕적인 오름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선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선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관대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로,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친절하심과 관대하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경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도 나타나고요.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계속 친절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사건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께서는요, 무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적인 완전한 행복과 충만한 기쁨을 밖으로 확산하고 전달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선을 이 세상에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는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사랑을 인간에게 나눠주신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인해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는 타락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와 목적은 선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타락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명확하게 선포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자신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며 거역한 인간은요,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선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선의 열매는요,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고 선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선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또한 우리가 죄를 떠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이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한다면 나의 삶의 전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어리신 분도 계시고 또한 인생을 반 이상 사신 분도 계신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선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불확실한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죠. God is good. He is so good to me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이시고 그의 선하심을 내가 알아가고 경험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지 비록 저는 다 알 수 없고, 또한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고 지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이시며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신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하신 주님 안에서 거하며 참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을 맺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양선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면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알고 경험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도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 선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나간 저 친구도 저희 부부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카피합니다.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선입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들어주시는 자, 요한은요 선한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양선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양선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 선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벅차는 그런 것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행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따뜻했던 경험을 했던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이런 것을 느끼게 될까요? 나의 시간을 써야 하고 나의 돈을 써야 하고 나의 마음을 써야 되고 나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무언가가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경험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하시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맺는 양선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요, 이 양선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그 제너럴스한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선은요 현실적으로 자비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한 그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느끼게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양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언가 이 선한 일을 하다가요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노력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구나. 혹은 나만 왜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등등,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힘써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양선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첫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이란요, 지금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 17절 그 다음에 18절에도 18절 19절 계속 나오듯이 원수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삶에서 맛보게 된 자들이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자비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제한하고 한정하고 자비를 베풀 사람들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율법 교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화목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기용 전도사님께서 이 성령님의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용 전도사님께서 화평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화평이란 샬롬이란 개인적 온전함과 거기서 나오는 유익한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이것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 유익한 무언가를 전하게 되는 것,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익한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양선이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예화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걸레질하는 예수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최이동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 목사님께서 걸레와 대화를 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최이동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임신하시고 입덧이 심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내를 위하여서 뭐 청소도 하시고 밥도 하고 집안일들을 하시면서 걸레랑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다가 걸레에게 말을 거셨다고 해요. 뭐라고 말을 거셨냐면, 걸레야, 넌 참 대단하다. 넌 어떻게 내 몸으로 이렇게 더러운 곳을 구석구석 닦을 수 있니? 나는 그 더러운 곳이나 오물이 많아 냄새나는 곳이면 코를 막고 돌아서는데 넌 참 대단하다라고 걸레에게 대화를 거셨대요. 그러자 걸레가 목사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그래도 난 기뻐. 내 몸이 지나간 곳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지잖아. 그래서 난 걸레로 사는 게 보람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이 관건인데, 너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 라고 걸레가 목사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그 걸레의 제안에 목사님께서 당황하셔서, 뭐 나보고 너처럼 더러운 걸레처럼 살아가라고? 라고 반문을 하셨는데, 걸레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다시 목사님께, 그래, 내 스승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잖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요, 걸레와의 대화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선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닦는 걸레의 삶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선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선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런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목사님께서, 최이동 목사님께서는요, 2004년 40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좀 찬송가 대회를 하는데 심사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승합차를 끌고 이제 마을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달려오던 유조차, 기름을 실은 차죠. 그 기름을 실은 차가 목사님의 그 승합차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최이동 목사님께서는요, 그 유조차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 달려오는 유조차, 기름차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대형 유조차를 운전했던 운전사는요, 졸면서 이 시골 뚝길을 이렇게 과속해서 좀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의 승합차가 달려오는 유조차를 피했다면 그 유조차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밑에 있던 마을, 목사님이 섬기고 있었던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면 기름이 퍼지겠죠. 그리고 거기 가구들이 있는데 무언가 더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님께서는요, 돌진하던 유조차를 피하지 않고 그렇게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고자 했던 그 목사님께서는요, 그렇게 이 땅의 소명을 마치시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남을 돕거나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선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양선이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며 닮아갈 때 누군가를 나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나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쳐갈지라도 선이신 주님께서 내게 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로서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성령님의 열매인 양선을 살펴봤는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세상 법 좀 잘 지키세요.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좀 지켜야 되는 것 좀 지키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기부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선의 열매란 내가 선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양선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담없는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이 양선의 열매, 이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멜번의 땅에서부터 나타내며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